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년째 되는 그런 해고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출생은 1483년에 그가 태어났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루터의 영적인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죄의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계속 고민 속에 있다가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으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꼭 이 모습은 사울과 같아요.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수도사로 살겠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신학 공부를 더해서 1512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 어간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자기한테 부딪혀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 복음의 어떤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그 내용이 있구나. 이 믿음을 그가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갖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배당하는 그런 교회의 교리와 그런 그 권력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요소들을 반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 죄를 지어서도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하여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택함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의 기치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에 확정을 가지고 그 깃발을 꽂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개혁교회, 이 교회들은 그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세워진 모든 개혁교회들은 이 같은 정신과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회심의 역사가 결국 교회의 물줄기를 새롭게 이렇게 열은 거예요. 오늘 그 물줄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개혁교회의 교인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정말 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 초기에 그 신자들처럼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생애 완전히 달라진 삶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신의 삶의 도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서 세례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이제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표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았겠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징표를 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 징표를 받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도 그런 자긍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바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까지 자신이 열심으로 살아온 그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열심을 내던 그 방향, 이것이 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의 전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왜 갑자기 사울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갈등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같이 가던 사람들과. 사울은 이미 그들과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오늘 보면 즉시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로 했던 그 교육기관인 그 당시 교육기관이 회당이었어요.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복음을 자기가 전파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완전 방문 목적이 바뀐 거죠. 즉시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즉시로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때, 기한, 뭐 이런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즉시로 자신이 깨달은 즉시로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사울이 가장 확실하게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된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의 달라진 모습과 그 행동을 아마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기 혹시 위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거였죠. 그런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그들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런 고정관념으로 그냥 사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자신의 영적인 편견을 깨기까지 그에게도 결단과 각오가 있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 회개, 이 변화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까지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삶은 지금 변화의 중심이 된 거잖아요.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그런 오해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는 복음으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수록 난 더욱 힘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의혹을 물리치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의심을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때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홀로 믿게 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갖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계속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울처럼 그냥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직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규정 지어졌느냐는 거예요. 돌이켰느냐는 거죠. 사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전환이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의 전환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서 자기를 박해하든 오해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옛날 평안도 정주, 저희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정주, 거기에 맹인이며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굿을 잘해가지고 수입이 많아서 첩까지 뒀어요. 어제 저희 그 고모님이 미국에서 오셨었는데 하여튼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름은 알겠는데 네 얼굴은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한 시간이고 2시간이도 이름은 맞다. 근데 너 얼굴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는, 나가 막내 동생이라고, 언니 누구였고 누구를 보는데 아니라는 거, 얼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맞아. 끝까지 하여튼 그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첩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도. 그런데 이 무당도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구슬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애를 쓰는데, 그런데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굿 그만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는 갔어요. 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신이 내려가지고 이 무당이 굿을 마쳤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간증이에요. 그는 자기가 믿는 그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는 단호하게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무당일을 청산하고 즉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마침 교회가 그 동네에서 건축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당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교회 또한 그 이후에도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사찰을 하면서 살게 됐죠.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이 선교사가 하루는 그 무당이었던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동의를 했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회 의장도 하셨고 문교부 장관도 하셨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돌아가셨지만 참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미친 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결국 그 가정이, 그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등불이 되어서 결국 온 가족을 살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를, 또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교회를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삶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요즘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매주마다 전도 사역을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주변으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그 신앙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산속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주문 받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여기서 하다가 저기서 하다가 또 저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전도팀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또 가을부터는 기타 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꼭 여기 와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청곡도 해요. 이런 노래 좀 불러달라고.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듣긴 하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도 또한 전하는 사람도 환경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곧 겨울이 오잖아요. 물론 계절의 겨울도 오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겨울도 오고 있잖아요. 꼭 지금의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12시 5분 전 같아요. 12시 5분 전에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제 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가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사회 환경과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 여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번 겨울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여기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요. 어저께인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밑에서 꽃을 심었지만 요 위에 어떤 그 두 노년의 그 여성들이 왔었어요. 그 우리가 나눠준 작은 음악회 그 초대장을 보고 확인하러 온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 그래서 내가 요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꼭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복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굳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들었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복음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꾸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안 되죠. 복음의 눈으로 살피고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개혁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남게 될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끝날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런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금 5년 전에 읽고 다시금 읽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복음의 그 강력한 그 은혜,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 숨 쉬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분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우실 때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